까지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 서로 환영하는 시간 못 가졌는데 서로 환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서로 환영하는 시간 갖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오늘 시편 126편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으로 꿈꾸는 것 같은 역사를 경험하기 위하여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꿈꾸는 것 같은 역사를 경험하기 위하여 오늘 성경은 우리의 거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절망의 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 능력이나 노력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깊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생애 가운데 마치 꿈꾸는 것 같은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으키실 때, 오늘 이 본문 시편 126편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함께 불렀던 찬송이지요. 그래서 126편 위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올라가면서 함께 불렀던 찬송인데, 이 시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고국으로 돌아오던 역사적 순간을 노래하는 노래이지요. 7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에 강대국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던 이스라엘이 스스로의 힘으로 해방될 수 있는 가능성이 0%예요. 스스로의 힘으로 독립할 수 있는 힘이 0%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되어서 포로 생활한 지 70년이 지났을 때에 어느 날
거짓말처럼 갑자기 해방의 문이 열려 그들이 이스라엘 고토로 돌아오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때, 그들이 이 기적을 마주하면서 고백했던 고백이 바로 시편 126편,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말도 안 되는 현실이다 이 말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크고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다 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는 것이 바로 이 시편 126편이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꿈꾸는 것 같은 역사를 행하시는가, 그 답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 인생에서도 이 시대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나에게,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이런 꿈꾸는 것 같은 역사를 이루실 것을 체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꿈꾸는 것 같은 역사를 일으키는 분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상상도 못하는, 우리가 꿈도 못 꾸는 그런, 심지어 우리가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는 분이, 주인공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그 강력한 나라에서 해방된 것이 그들의 전략이나 그들의 군사력, 그들의 민족성 이런 것에서는 꿈도 꿀 수 없어요. 생각할 수도 없어요.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할 수도 없는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이 등장하여서 바벨론을 정복하고, 그래서 그 바벨론을 정복한 이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국으로 다 돌아가라, 바벨론 전역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이스라엘 땅인 너희들 땅으로 다 돌아가, 너희들의 성전,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살아라 라고 하는 선언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 있던 이 포로로 70년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 사건은 비현실적이고 꿈도 꿀 수 없는 일이 하루아침에 선언되어지고 선포되어진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것은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하는 한 나라의 한 왕이 단순히 어떤 정치적인 변동이라 우연의 일치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철저한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의 사람인 이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오래전에 예언하셨습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을 정복하고, 그래서 이 페르시아 제국의 이 고레스 왕이 등장하기 150년에서 약 200년 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십니다. 이사야 44장 28절에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라고 하면서 이사야서에서 이미 고레스 왕이 등장하여 내 목자가 되고 내 기쁨이 되고 내 백성을 돌려보낼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태어나기도 전인, 아직 나라가 만들어지기도 전인 이 이방 왕의 이름까지 미리 부르시면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정확하게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역사의 주권과 열방의 흥망성쇠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2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당장 코앞에 내일 일도 모르는 우리의 인생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고레스를 보내서 이 고레스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것을 미리 200년 전에 예언하셨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기적과 구원의 역사, 이것은 나의 자격이나 능력이 아닌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은혜의 결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큰 구원을, 오늘 이 큰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베푸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자격도 없는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건져내시고 이 놀라운 큰 일을 행하셨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 민족보다 뛰어난 민족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조건 없는 은혜의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드러낼 이 등불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셔서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언약을 맺으시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언약을 맺으시고 이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에서 그들을 극적으로 건져내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성이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특별한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맺은 이 언약 때문에 그렇다. 이스라엘은 누구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이스라엘을 들어서 다시 독립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 민족을 회복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한 대, 두 대 이렇게 푸는 말을 말합니다. 등을 켜가지고 그거를 말 속에다가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깜깜한 세상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 등불을 켜서 말 속에다가 집어넣지 아니하시고 등경 위에다가 이런 높은 곳에다가 그 등불을 세워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오늘 여기 너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었고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백성들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희 빛이라고 말합니다. 너희 빛, 너희 속에 있는 빛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빛을 말 속에다가 집어넣어서 깜깜한 세상을 만들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을 등경 위에 높은, 집에서 말하면 높은 곳에다가 세워두어서 그 빛이 많은 사람들, 온 집을 비추게 하기 위해서 이 빛을 사용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빛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너희 속에 빛이 있는 그 빛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속에 빛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 70년 포로 생활 속에서 그 빛을 꺼주지 아니하시고 다시 이스라엘을 고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금 등경 위에다가 높이 세워서 그 빛을 비추게 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셨다. 또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등불을 켜서 말 속에 가두어서 온 세상을 깜깜하게 하지 않듯이 너희 속에 있는 빛을 비추게 하기 위하여서 너희를 등경 높은 곳에다가 세우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너희가 무슨 특별하거나 너희들이 무슨 대단한 존재라서 너희를 높이 들어 세우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 있는 빛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너희 속에 있는 그 빛을 온 어둠 가운데 비추게 하기 위하여 너희를 등경 위에다가 높은 곳에다가 너희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 이해되시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빛이 있는데 그 빛은 바로 하나님의 빛이요, 예수의 빛이요, 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이 예수의 빛, 예수의 복음, 예수의 말씀, 생명의 복음, 이게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데 이 빛을 비추기 위하여서 우리를 말 속에 가두어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높은 곳에다가 세워서 우리를 통해서 빛이 나가게 하시는데 예수 생명의 빛, 예수 구원의 빛, 예수의 복음의 빛이 선포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높은 곳에 두신다. 이스라엘의 모든 흥망성쇠는 이스라엘의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속에 있는 빛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속에 있는 이 복음의 빛을 열방에 비추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높이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흥망성쇠는 이스라엘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 있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사명의 빛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빛 때문에 이스라엘이 빛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사명을 잊어버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릴 때, 사명이 꺼져갈 때 그들은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온갖 고통 속에서 그들은 있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고통을 당했냐? 그들 속에 있는
빛의 사명이 뭔지를 깨닫지 못할 때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70년 포로 생활 속에서 그들이 고통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백성, 열방의 제사장, 열방의 레위 지파인 것을, 그들 속에 하나님의 이 복음의 빛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곳에서 그들이 다시금 자신들의 빛을 자각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그 바벨론 포로에서 끌어내서 다시금 등경을 높은 곳에 세우셨습니다. 그들이 다시금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자기 자신의 존재를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비친 자리 위로 높은 곳에다가 올려놓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시편 126편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이들을 다시금 기적 같은 역사로 돌아오게 하시고 나라를 회복하게 하시고 성전을 회복하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 딱 하나인데 그들의 존재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 내가 누군지 모르고 세상 속에서 세상과 함께 세상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세상의 가치관을 입고 세상의 비전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그렇게 묻혀서 마치 이스라엘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안 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벨론 고난 속에 집어넣어서 세상의 때들을 다 벗겨내고 세상에 묻은 가치관들을 다 벗겨내보니 그 속에 뭐가 빛나더라? 빛이 빛나더라. 무슨 빛이 빛났냐? 세상의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그 속에서 찬란하게 빛나더라. 그 세상의 빛을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세상에 대한 꿈도 꿀 수 없는, 사랑하는 여러분, 포로가 무슨 세상 출세의 꿈을 꾸겠어요? 나라가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갔는데 무슨 이 세상을 향하여 내가 출세에 대한 꿈을 꾸겠어요? 안 그래요? 나라가 멸망했는데 무슨 내가 돈을 가질 수 있는 꿈을 가지고 내 집을 마련할 꿈을 꾸고 재산을 모을 수 있는 꿈을 꾸겠어요? 포로로 끌려간 인생에게는 절대로 그런 꿈이 없어요. 하루하루 먹고 살면 그것이 생존이 그들에게 전부인 겁니다. 나라가 멸망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향했던 그런 것들이 싹 다 내려가고 나니까 이제 그들의 본질에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그 본질의 빛이 그 속에서부터 찬란하게 빛나는데 그들은 누구인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세상을 구원할 거룩한 빛이 그 속에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던 레위와 제사장 민족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새롭게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속에서 빛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바벨론에서 건져내셔서 세상 높은 곳에 그 거룩한 빛이 비치도록 그들을 높여 놓으셨다. 이렇게 하시는 일이 꿈만 같았더라. 이게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었는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꿈과 같은 일이 벌어지더라.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기 위해서는 진짜 분명하게 붙잡아야 될 일이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자기 존재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오늘 이 거룩한 예배당의 자리에 앉아있는 이것은 어마어마한 값을 치르고 오늘
보석보다도 더 찬란한 거룩한 빛을 우리 안에 넣어서 이 자리에 앉혀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을 주고 그 값을 주고 산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들입니다. 세상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거룩한 존재를 우리로 삼았고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빛을 넣어놨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거룩한 빛이 하나님은 비추기 위해서 우리를 높은 곳에 세우실 것입니다. 이 빛이 가리워져 있지만 않다면, 이 빛이 세상의 어떤 것들로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 거룩한 빛이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이 세상의 때가 너무 진흙때가 묻어가지고 이 빛이 빛나지 않으면 이 때를 씻기실 것입니다. 그것을 다 씻기기 위해서는 고난이 닥쳐오겠지요. 연단이 닥쳐오겠지요. 그걸 통해서 이 세상의 옷을 다 씻기시고, 그러면 그 속에서 찬란한 거룩한 빛이 빛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높이 세워 놓으실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이 꿈과 같은 역사는 멀리 있는 남의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만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유 대한민국의 현대사 속에서도 그대로 재현되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떠올려 보십시오. 올해가 광복 81주년인데 36년간 일제의 압제 밑에 있던 우리 민족을 생각해 보세요. 말할 수도 없는 수모와 말할 수도 없는 고통 속에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방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0%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계사의 흐름을 주도하시고 36년 동안의 이 고난 속에서 마치 꿈처럼 이 민족의 해방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힘이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죠. 해방을 맞은 뒤 5년이 지나고 6월 25일 전쟁으로 이 땅이 잿더미가 됩니다. 해방 맞은 지가 겨우 5년밖에 안 됐는데 5년 안에 이 나라가 완전히 잿더미가 된, 낙동강 전선만 남았던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 유엔군의 참전과 인천 상륙작전이라고 하는 이 기적 같은 역사를 통해서 이 땅이 공산화의 위기에서 건져지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도 없어요. 6.25가 3년 전쟁 끝나고 53년 다 휘전돼 가지고 모든 것이 끝났더니 이 나라에 남는 건 폐허밖에 없어. 폐허. 제대로 서 있는 건물 하나 없어. 완전히 다리고 뭐고 다 끊어졌어. 이 폐허 속에서 세계가 놀랄 만한 산업화, 민주화를 이룬 것, 이 역사가 단순한 우리 민족의 근면성 이것으로 설명할 수 있냐? 설명할 수 없어요. 말도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다. 하나님께서 왜 이 한반도에 이런 이 땅에 이런 축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부어주시냐?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족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빛이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이 땅에 오늘 이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넣어 놓으셨다고요. 이 거룩한 빛을 여기다가 넣어 두신 겁니다. 이 민족과 한국 교회를 속에 넣어 두신 이
복음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열방 가운데 비추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등경을 이렇게 높여주시는 겁니다. 거룩한 등불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열방의 복음을 빛을 비추라고 우리를 이런 등경을 높이 올려주신 겁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풍요, 그리고 이 예배의 특권은 결코 당연한 게 아닙니다. 우리를 복음의 통로로 부르신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과 은혜의 결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안에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소망이고 능력이고 빛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의 빛, 예수의 생명, 그것이 소망이고 그것이 능력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운명을 결정할 겁니다. 저나 여러분 안에 아무것도 없다고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뭔가 가졌다고 교만할 이유도 없어요. 그것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 민족이 지금 이런 역사 속에서 이런 등경을 높이 올려온 것은 우리에게서 어떤 조건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빛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우리 민족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 속에 넣어둔 이 빛, 그 빛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있냐? 이 빛의 이 영광스러움이 무엇인지를 네가 제대로 깨닫고 있냐? 물으십니다. 우리가 이 빛을 가진 자로, 우리 안에 이 예수의 빛, 거룩한 빛, 예수의 생명의 복음의 빛이 내 안에, 우리 민족 가운데, 우리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이 넣어주신 이 영광스러운 빛의 가치를 깨닫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꿈꾸는 것 같은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일을 진행하실 것입니다. 이 사회와 민족을 살리는 열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이 복음의 영광스러운 빛을 제대로 깨닫는 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고, 한국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이고, 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치 앞을 모르고 내일 앞을 모르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이 복음의 빛이, 이 영광스러운 예수의 생명의 빛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빛을 등경 위에 높이 드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빛을 절대로 말 속에 숨겨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그 빛을 가두어두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빛이 있는 이 빛을 하나님은 항상 등경 위에다가 놓고 이것이 온 가정을, 온 세상을, 온 민족을 비추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눈을 맞춰야 되냐? 내 속에 들어와 계신 예수의 빛에 우리의 눈과 마음을 고정해야 돼요. 내 외적인 실력이나 내 외적인 환경, 내 소유나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배운 거,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진짜 실력, 진짜 보석, 진짜 가치는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무엇인지를 깊이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하나님은 그 빛을 강하게 비치기 때문에 그 빛을 점점 더 높이 올려놓을 것입니다. 여러분, 촛불을 100m 위에다가 올려놓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예? 촛불을 비춘다고 저 100m 위에다가 꼭대기다가 제일 높은 곳에다가 달아놓겠어요? 안 달아놓겠어요?
왜 안 달아놓을까요? 빛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촛불은 그 촛불이 비출 수 있는 높이만큼만 올리는 거예요. 저 전기불은 전기불이 비출 수 있는 높이만큼 올리는 거예요. 스포트라이트 빛은 그 스포트라이트 빛이 비출 수 있는 높이만큼 올려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의 빛, 내 안에 있는 이 거룩한 예수의 빛이 우리 안에서 얼마나 강력하게, 그것이 존귀하게 비치느냐에 따라서 주님은 그 빛을, 점점 강력한 빛을 누가 바닥에다가 놓겠습니까? 촛불을 누가 100m 위에다가 높이 올리려고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 선조들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강력한 예수의 빛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민족을 이렇게 높이 지금 올려서 그 빛을 비추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의 빛, 이 빛을 약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예수의 빛 앞에 우리가 서야 돼요. 그럴 때 오늘 예수는 우리가 그 비치는, 우리 안에서 비치는 이 예수의 그 영광스러운 빛, 이것 때문에 우리를 높이 등경 위에다가 놓게 될 것입니다. 오늘 5절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이 씨는 뭘까요? 복음의 씨인 것이죠. 복음의 빛인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이 예수의 복음의 빛을 비추기 위하여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고 눈물로 기도하고, 내 안에 있는 예수의 빛이 온 열방에게까지,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의 빛이 온 열방에게까지 비춰지도록 눈물로 씨를 뿌리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몸으로 시간으로 열방에 이 예수의 빛을 비추려고 하는 그 민족에게, 그 개인에게, 그 가정에게, 그 교회에게 하나님은 그 빛이 더 강해지도록 그를 더 높은 등경 위에다가 세우게 될 것이다. 여러분의 미래의 운명은 어디에 달려있냐? 우리 안에 있는 이 예수의 빛을 얼마나 더 비출 것이냐에 달려있는 것이다. 이 민족이 그렇게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내 안에 있는 예수, 내 안에 있는 생명의 빛, 그 예수의 빛을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의 그 생명의 영광스러운 빛을 비추기 위하여 가는 겁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겁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에서 그 영광의 빛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주님은 어느 순간 우리를 높은 등경 위에다 세워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영광스러운 예수의 빛이 비추도록 우리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절망하는 사람은 예수의 빛 때문에 절망합니까? 자기의 능력 때문에 절망합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의 빛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빛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의 형편과 처지와 자기의 능력과 실력을 그것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의 빛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 영광스러운 빛이 비추도록 바라보는 사람은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 빛을 비추려고 하는 자들에게 등경을 높이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꿈꾸는 것 같은 역사를 그를 통해서 일으키시기 때문입니다. 이 민족이 여기까지 온 것도 마치 꿈꾸는 것 같이 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선조들의 믿음의 복음의 빛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 복음의 빛을 향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이 복음의 빛을 바라봐야 됩니다. 소망이 거기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빛을 바라보시고 내 안에 있는 예수의 빛,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복음의 빛, 이것이 열방까지 비추어주고 더 강력하게 예수의 빛이 비춰지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그 일에 우리의 마음을 거기다가 쏟아놓을 때 주님의 등경이, 우리를 향한 등경이 점점 높이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그것이만이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내 능력과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소망의 빛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의 생명의 빛을 어떻게 우리 안에서 비출 것인가에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의 빛이 우리 안에서 빛나게 하시고 예수의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서 비출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예수의 빛 앞에 집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생명의 빛에 집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